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단풍이 너무 좋아서 당장 어디 소풍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앞에 단풍이 제일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위축될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돌파하며 그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암흑기로 불려졌던 중세로부터 신앙 회복을 선언한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의 소망이 되어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윤리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적 혼합주의, 이교주의를 넘어가므로 복음을 완전히 마귀수하에 팔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앙적 실패가 지금도 카톨릭 안에 존재하고 있어 본인들은 정통 기독교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반기독교적인 집단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카톨릭 교회 안에서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경제 10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티칸에 헌금하는 액수는 5위권입니다. 엄청나지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더욱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영향력이 한국 사회 안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카톨릭의 숫자가 우리 개신교 숫자보다 많이 보면 3분의 1, 또 4분의 1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거의 2분의 1에 육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이 개신교와 카톨릭을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사촌 정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적 외침은 당시 엘리트들의 영성을 일깨웠으며 전 유럽으로 퍼져 새로운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독일에서 신앙운동은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었고, 프랑스의 위근호는 세계 경제의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와서 이 신앙운동은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으로 연결되어졌고, 신대륙에서는 이 신앙운동이 결국 미국 건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누리는 정치, 경제 시스템의 원동력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었고 또 자본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혁운동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던 르네상스 운동, 또 현대는 포스트 모던 운동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종교개혁 정신을 망각한 채 휘둘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개혁의 깃발을 다시 한번 들기를 소원하며 복음으로 돌이키기 원해서 이 종교개혁 주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시간 개혁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심령에 루터의 마음에, 칼빈의 마음에 불타올랐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는 미신과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은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직접적인 이유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는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표입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표를 교회에서 돈 주고 팔았다는 것,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럴듯한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 덕택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변가들을 동원해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되어지는데, 세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님 떠나고 나면 고생한 부모님 생각할 때 마음 아프지 않는 자식들 어디 있겠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이, 독일은 당시 중앙정부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라가 영주국, 제후국 이렇게 조그만 국가들로 나누어져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에 대항할 만한 정치적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독일이 특별히 면죄부 파는 데에 아주 중심 지역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던 루터는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에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이 면죄부 판 돈으로 세워진 성당이 지금 바티칸의 그 중심 성당인 베드로 성당이에요. 기가 막히지요. 지금도 사람들은 거기 가서 교황 만나고 그 건물이 아름답다고 칭송하지만 그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거 자체가 죄덩어리, 죄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사기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건물이지요. 그런 가운데 고위 성직자들이 사생활을 낳아서 신분 보장하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또 로마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기독권을 지키려는 이익 집단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심각한 것은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읽혀지고 있었는데 이미 벌써 종교개혁 시대 이 라틴어는 고어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들도 이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교인들은 더더욱 말할 수도 없는데 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를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지요. 자국어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교인들은 미신에 휘둘릴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마녀 사냥, 또 종교 재판 같은 것들이 다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형편이 되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마녀라고 종교 재판에 끌어다가 종신형을 살게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시키기도 했어요. 온갖 고문이 난무하고 이게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개혁해야죠. 더욱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방 종교의 풍습과 방식이 로마 교회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황제도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교황이란 단어가 나와요? 없지요. 더욱이 교황제도가 극대화되면서 교황 무호소를 이야기해요. 교황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황도 사람인데.
더더욱 교황이 있고 있는 의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방 종교, 바벨론 종교로부터 온 겁니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의복이 아니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당시 로마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화려한 의상들이 다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부터 왔어요. 심지어는 머리에 쓰는 간,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지팡이조차도 이게 다 이방 종교 풍습이라는 거예요. 또 성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우상들, 지금도 성당 앞에 가면 마리아상 있고 사람들은 성당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마리아상의 정체는 여신 숭배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 이방 종교에는 여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신들, 성경에도 나오죠. 아데미, 아스타롯, 이런 여신 숭배로부터 온 마리아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충격적인 겁니다. 성모 승천을 주장해요. 성모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 성모 승천 축일이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교황이 한국에 온 적이 있잖아요. 그 성모 승천 주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성상이라고 불려지지만 로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로마 신전 안에 있던 우상들에게 그냥 옷만 입혀서 그것을 성상이라고 해서 그 성상 우상에다가 예수님 상이다, 베드로 상이다, 바울 상이다 해서 붙이고는 거기 가서는 또 기도를 해요. 이 기가 막히게 그지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지 뭐가 우상숭배예요. 더더욱 지금에 와서 카톨릭은 다원주의와 휴머니즘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온갖 종교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가 흑인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에 있던 우상 숭배와 천주교가 결합된 거예요. 이건 남미에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성당 건물도 그렇고 들어가면은 그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을 움직이죠. 가짜가 진짜보다 더 반짝거리기 마련이에요. 진짜처럼 보이려면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진짜니까. 근데 비전문가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성경이며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어느 신부가 말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사람 지옥에 보낸다면 그 하나님은 마귀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고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을 지옥 보내면 그 하나님은 마귀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아니 성경의 내용을 그냥 봐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그 의미의 뜻은 내가 곧 그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휴머니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인간의 실존, 생각, 의지가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가톨릭의 숨겨진 생각입니다. 그걸 감추고 있죠.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와 천주교가 사천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타종교와도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를 못 믿는 거지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십자가의 대속보다 윤리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부각을 시키고, 구원의 확신보다는 선행을 통한 종교적인 삶을 더 강조하는 것이 지금 가톨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개혁교도의 후예로서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 당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는지를 알아야 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신앙을 실천하는 일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이런 구약시대에도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끌어다가 그 우상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사실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말씀 떠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장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 집단인 사두개인들은요, 말하기를 천국도 없다고, 영도 없다고, 천사도 없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른 신앙 붙잡고 진리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하면서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가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조상인 개혁파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가장 성경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각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장식은 최소화되었고, 초대교회가 우리 신앙의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자본주의를 완성시켜가는 동안 종교개혁 1세대의 전투정신은 사라지고 이제 그것을 누리고 지키는 기득권자들의 위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마귀 세력 대적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데 열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채 그냥 주신 기득권이나 지키려고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서 카톨릭은 내부의 문제를 교묘하게 가리는 방법들을 마련했지만 보다 순수했던 개혁주의자들은 부족한 부분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교리적으로 구원을 위한 선행을 강조하는 카톨릭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긴장감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은 착하게 살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앙적 이런 긴장감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 많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를 향한 시대의 도전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현대 기독교가 그저 과거의 카톨릭처럼 기득권에 안주해서 그것이나 누리려 한다면 그 가는 길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다육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처음에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옮기다가 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잎에서도 뿌리가 나고 싹이 나더라고요. 또 이 다육이를 잘라가지고서는 했는데 자른 데서는 싹 나고 잘라진 윗부분에서는 뿌리 나고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그냥 다 무조건 번식이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육이보다 나아야 되겠다. 우리 안에 예수 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떨어지든지 예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 정신이 있다면 결국에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지나면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요.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초에 좋은 종자를 걸러요. 심어야 합니다. 그렇죠? 안 좋은 종자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나 종자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DNA가 중요하다니까요. 개혁교회와 노막교회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노막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개혁교회가 가진 이 신앙적인 DNA,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신앙 정신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은 겉모양이고 믿음은 DNA와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어차피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가꾸면 자라듯 바른 믿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믿음에 서는 것이 기초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드러나는 행위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바위 앞에 계란 같았습니다. 당시 가톨릭 세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세계 정치와 경제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앞에 연약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지요. 본문이 증거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혁명 이루고 경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인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이제는 그 믿음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체계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신앙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회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재정분리 원칙이요. 그거는 못된 놈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굴레예요. 이거 제일 강조하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에 교회 핍박하면서 목사들 입 막느냐고. 신앙은 정치를 떠나서는 설 수가 없어요. 결국 종교개혁 운동은 세계의 정치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장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교인의 대표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대의 정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다수의 의견과 함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거의 대부분 3분의 2가 돼야 통과가 되어져요.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3분의 1이 극렬히 반대하게 되어지면 숙고해야만 하고 설득해야만 해요. 그래서 은혜롭게 모든 것을 처리해 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구 비례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형편과 사정을 다 고려해서 모든 것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진 이 신앙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제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도 말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다 이름 붙이잖아요. 심지어는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뭐지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독재를 하면서도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민주주의가 좋은 줄은 알아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아가 이제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수 정예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키우고 시대를 주도해야만 합니다. 사람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어요. 물론 복음 전함으로 영혼 살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엘리트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 요청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휴머니즘,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신론, 유물론에 더 나아가 다원주의까지 진리를 따 모든 것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늘 복음을 향해 도전해 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시대의 교회가 도전을 받는가? 그 배후에는 휴머니즘, 무신론, 유물론, 다원주의, 이 모든 게 다 세상을 지배하면서 협력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수하게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한 도전이 많은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휴머니즘, 무신론, 유물론, 다원주의까지 카톨릭은 다 받아들여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면 그 하나님 뭐라고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 힘을 다 모아서 카톨릭은 교회를 대항하는 세력의 반대편에, 그러니까 대항하는 반대편에 서 있다니까요. 정부가 교회를 대하는 자세와 카톨릭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의아하게 생각하지요. 사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지금 뉴스에 홍보하느냐고 정신없어요. 아니,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해야지 교황도 가는 거지. 뭐 교황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신 차려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교황이 북한 가는 게 무슨 이벤트예요? 그게 무슨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휴머니즘, 무신론, 유물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바로 알고 분별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피로 죄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함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깃발 들고 말씀으로 돌이키자고 선포했던 것처럼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복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신앙의 깃발을 분명하게 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인류가 이 복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